9월 27일 토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9월 27일 토요일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진학과 취업과 결혼이라고 하는 인생의 과업을 수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이 문제를 또 맞닥뜨렸을 때 겪게 될 어려움들과 또 우리나라 안에서 치열한 진학 또 취업과 취업에 대한 경쟁률 그리고 어려운 이 결혼의 상황들이 계속 그들 앞에 놓여지게 되는데 바라기는 우리나라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 함께 잘 해결해 갈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이 문제를 통하여서 절망과 좌절에 늪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공급처 되심을 신뢰하며 바라볼 수 있는 수많은 다음 세대 청년들, 특별히 신자된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복음과 상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과 상황이 복음으로 역사와 사회를 잘 조명해가며 섬기시는 김병년 목사님께서도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실 때 주님 공급하여 주시는 힘을 힘입어 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송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송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주일 예배와 모임을 위해서 또 교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가운데 진행되는 각 부의 예배와 또 2부 순서가 있습니다. 유아 유치부부터 또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그것이 내 자신 가운데 선포되고 또 그것을 잘 적용해가는 한 주 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살아있는 예배 또 역동적인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후에 진행되는 모임 가운데도 주님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그 모임이 활성화되어가는 그런 모임으로 또 2부 순서로 세워져 가도록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또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신동희 목사님을 비롯한 네 분의 교육자들이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맡기신 일들을 주어진 자리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정정자 교우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정자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함께 경험되며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 기도회 가운데 방송상의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공급받고 또 주께로부터 힘을 얻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0장 1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0장 1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이르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역대하 10장 말씀에서는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세겜으로 모인 그 이후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고 있는 세겜은 지형적으로는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6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가나안 지역에서 중심부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은 거룩한 상수리 나무가 있었던 곳으로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었고 그런 이유 등으로 세겜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특히 북쪽 이스라엘 지파 연합체의 정치적 중심의 성읍으로 평가받습니다. 특별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기 위해
세겜으로 간 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정치 구조를 잘 반영해 줍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외형적으로는 통일 왕국을 이루었지만 내부적으로는 다윗이 초기에 집권했던 때와 별반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다윗이 초기에 보여주었던 다윗의 왕국의 초창기의 상태는 어, 이 유다를 중심으로 한 정치 공동체와 나머지 지파를 중심으로 한 정치 공동체가 공존하고 있었고, 이것은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었던 두 공동체 모두가 한 왕 다윗과 솔로몬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신학자들은 평가합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죽은 후에 르호보암도 두 공동체로부터 자신의 왕권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유다는 그의 왕권을 인정해 주었고, 다음으로 북쪽 공동체의 승인을 얻기 위해 그는 세겜으로 간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세겜에 모인 이스라엘 북쪽 지파의 사람들이 과연 이 이야기에 어떤 식의 반응을 보였을지, 또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지도자는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북쪽 이스라엘 공동체는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피신 중에 있었던 여로보암을 청하여 자신들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위협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신해 있을 때에도 북쪽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의 영향력이 계속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들이 여로보암을 불러온 것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문제가 있을 때 그를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이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이렇게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것은 당시에 이런 정치적인 암투 또는 정치적인 혼란, 이런 것들이 언제나 폭발할 수 있을 정도로 내재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함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르호보암에게 왕권을 인정해 주기 위한 조건을 제시한 것이죠. 하나는 세금을 감면해 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역을 감면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너무 많은 세금과 부역을 부과하여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일생 동안 성전 건축과 또 왕궁과 성읍들을 건축하면서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이 부역을 감당케 했고, 돈과 막대한 노동력을 그들로부터 착취해야만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담 중에 일부를 담당했지만 역시 그것들이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짐이 되었던 것이죠. 백성들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는 조건으로 세금과 부역을 감면해 주어 자신들의 짐을 덜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르호보암은 백성들이 제시한 조건에 대해 3일 후에 대답해 줄 것을 약속한 후에 먼저 나라의 원로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조언을 듣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요청을 들어주라고 대답하죠. 다음으로 르호보암은 자신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에게 동일한 조언을 구합니다. 그때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의 요청을 들어주지 말고 오히려 부친 솔로몬이 했던 것보다 더욱더 엄격하게 다스릴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즉 힘으로 왕권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이 원로들과 젊은 신하들의 권고가 서로 다른 이 의견 상충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이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끔 하는 그런 역설을 또 낳게 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젊은 세대, 특히 이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같은 세대로 자란 이 젊은 신하들은 왕권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복지를 위하여 봉사하도록 허락해 주신 권한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원로들은 바로 그와 같은 이해가 있었습니다. 이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군주로 알고 백성을 신민으로 아는 절대 왕권이라고 하는 그런 왕권의 추구가 젊은 신하들 사이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원로들은 백성을 섬기는 왕
그리고 그 백성을 섬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왕이라는 그런 이 왕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나라의 성격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던 이 원로들의 말을 르호보암은 들었어야 했지만, 그러나 르호보암은 결국 젊은 왕권, 젊은 사람들의 젊은 신하들의 그 조언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결과 결국 이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은 사울, 솔로몬, 그리고 사울, 다윗, 솔로몬 이 3대에 이르는 짧은 기간 동안만 지속되고 이후에 분열 왕국으로 또 분단 왕국으로 분열되게 되는 안타까운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한 인물의 고집과 또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의 잘못된 판단, 이것에 교훈이 있다라고 본다면 우리는 이것을 피상적으로 다루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주변 사람들의 말을 경청했어야 했다. 그가 왕으로서 조금 더 모범을 보여야 했어야 했다. 뭐 이런 식의 우리가 교훈으로만 그치게 된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왕이라고 하는 자의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그 이전 사람들과 그 이후의 사람들, 즉 솔로몬 이전에 이미 존재했었던 사람들과 솔로몬 이후에 존재하게 된 사람들의 인식 차이를 통해서 하나님 원래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 원래 우리에 대해서 어떤 식의 부르심을 허락하셨나, 우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존재로 부르셨나, 바로 이러한 것들을 여기에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구분은 우리가 세대를 넘어서 장소와 영역, 우리 모든 삶에 소속된 공동체 이 가운데서도 특정한 기준과 배경을 가지고 이러한 차이점을 보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도 하고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위임한 권한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지만, 교회 바깥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내가 내 마음대로 주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내 마음대로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더 많은 힘과 더 많은 위력들을 과시해야만 그 사람들이 추구했던 바를 성취할 수 있고 또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게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탁월함을 보이기 위해서 많은 힘과 많은 권력과 또 많은 능력을 함양할 때 우리가 더욱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착각이, 그리고 그러한 착각으로 인하여서 사람과 또 공동체와 집단과 모든 것들을 서열화해가는 그런 방식의 세상의 논리가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된다면 우리는 역시 그 서열 구조 안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 이러한 구도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그 부르심에 따라서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그 목적에 따라서 지음 받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누구보다 더 나은 삶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절부터 15절 사이의 단락을 보면 3일 후에 르호보암이 백성들에게 나가서 젊은 신하들의 말대로 포악하게 대답합니다. 르호보암의 이와 같은 대답으로 인하여 결국 나라가 분열되는데, 본문은 이 불행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분열은 직접적인 원인은 르호보암에게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원인을 제공한 자는 솔로몬이었습니다. 이것은 전 세대의 행위가 바로 후 세대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뿌리를 두게 돼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근원하였다라는 것들이 있게 되는데, 단순히 우리가 현상만을 보게 되면 그 죄악은 결코 제거되지 않습니다. 다윗 때부터 쭉 이어오던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솔로몬 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르호보암 때 완전히 흔들리게 되었음을 오늘 이 단락에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16절부터 19절까지 단락에서는 르호보암의 포악한 말을 들은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에게
다윗이요,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슬픈 분열의 날이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르호보암을 유다에 살고 있는 성읍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지만, 그러나 이후 북쪽 공동체에서는 이 르호보암이 결코 왕으로 인정될 수 없었던 계기가, 또 배경이 이 가운데 드러나게 되지요. 이 근원적인 원인은 사실 솔로몬에게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상과 공동체와 또 이웃과의 관계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또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나, 이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심각한 이런 공동체의 위기를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까를 고민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의 주권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그 진리,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르호보암은 19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라는 표현을 통해서 결코 자신에게 그와 같은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을 이 기록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포악은 자신의 왕권에 큰 상실을 가져오게 되었고, 북쪽 이스라엘로 하여금 배반자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한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한 사람, 부르심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한 통치를 드러내시며 그분의 선하신 다스리심과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그 주변 모두에게 경험토록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열화되고 또 구조화된 이 사회 속을 살아가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각자의 귀한 부르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계획에는 따를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 부르심에 온전히 합당하게 순종하신 한 분,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확정 지으신 분이고, 그분 스스로가 그것의 완벽한 증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성취되었음을 바라보며 잘못된 세상의 이 논리 구조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구하고 바라고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 앞에, 계획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셨다는 것을 믿고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그분의 계획이 우리 안에서도 시작되고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누구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필요도, 내가 누구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되어서 절망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아름답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계획을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또 주님의 계획을 따라 그것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